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앉아서 하셨습니다. 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시고 또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 또 나를 사랑하지 못한 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부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지금 여러분 불 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여러분 개인 건강을 늘 신경 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얼굴 좀 쳐다보면서 인사 좀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원래 초등부예요. 초등부를 담당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잠깐 섰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는 최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말씀의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저도 저 뒤에서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요. 앞에 스크린에 어느 교회 이름과 함께 교회의 그 신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참 미화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지 않아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모든 동물들을 다 이끌고 배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노아 가족이 홍수가 났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아름답게 미화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섬찟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섬찟하니만큼 심판하시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새 창조의 이야기가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와 하나님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극에 달하는 표현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우리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하루 이틀 계속 창조하시면서 창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감격, 극에 달하는 표현을 또 쓰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창조됐던 그 시간에 그 충만했던 기쁨이 이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해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현장에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은 괴롭고 아주 괴로운 마음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본문을 여기다 안 넣었네요. 위로 올라갈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이 세상은 총체적으로 악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가져올 결과들은 하나님의 마음, 심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심지어는 본문에서처럼 항상 악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과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으세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음을 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만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의 그 시대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7절에 기는 것, 가축,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리시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지금 한탄이 섞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코 그 마음은 그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후회나 바꾸는 것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 이런 거예요.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이 같은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이 노아의 시대가 그 땅이 얼마나 악하고 죄로 가득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지만 느닷없이 노아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에 뭐라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진노를 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땅에 있는 가축과 기는 것, 나는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라는 이 말은요, 이미 그 안에 징벌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 중에 그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내리고 심판과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진노 중에라도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노아에게 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또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원래 뜻이 법을 준수하는 자예요.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당대에 어떤 삶을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죄악 가운데 사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시대상에서 의롭게 법을 준수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다는 거죠. 사악함과 대조되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던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의인은 법과 의를 따라 행하는 자다.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다.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다. 진실하게 판단하는 자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쫓으며 그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는 그 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노아는요,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공평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쫓아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불의한 시대에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훌륭함을 근거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보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충족하는 삶을 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함은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좇아서 그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보시는 겁니다. 삶의 전반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모습,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좇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자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전적인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노예의 삶을 보면요, 당대 사람들 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끊임없이 이 방주를 지으며 나아갔어요.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야유와 조롱거리로 그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 방주를 짓고 나아갑니다. 그 일에 절대로 소홀하지 않아요. 그의 완전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로 가득한 얼룩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삶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완전한 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이 단어가 돌아다니다, 같이 걷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전치사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기에 친밀함이, 교제가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동행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에녹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앞장에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삶으로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동행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동행의 근거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은 항상 곁에 두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욕망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오직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맞추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것이죠. 에녹은 바로 이러한 삶을 300년 동안 유지하며 살았어요. 성경은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물리워졌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죠.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요, 그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아갔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평범한 삶을 300년 동안 지속하면서 그냥 그에게 주어진 인생, 자녀 낳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요, 그가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한결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뭔가 내가 특별한 일을 남기고 싶다. 아니, 어딘가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인물로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내가 뭔가 하나는 해놓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런 어떤 비범함이나 어떤 특출난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결국 에녹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처럼 평범한 삶일지라도 무명의 삶일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을 주시고 기억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노아 역시도 자기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어떤 건지 우리가 의미를 좀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이제 이것도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지 않나요?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둘이 걸어갈 때 한 사람은 앞서가고 한 사람은 뒤쳐져 갈 거예요. 그런데 연애를 잘하는 것은 내가 옆 사람과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고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마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걷는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속도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그 속도를 하나님께 맞췄어요.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혹시 보셨어요? 어떤 어른들은요, 앞서가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가 앞서가고 어떤 부모는 뒤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과 아이가 같이 걸어갈 때 누가 가장 힘들까요? 어른과 아이가 같이 걸어갈 때 누가 가장 힘들까요? 아이는 아마 생각 없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속도로, 보폭으로 그냥 털레털레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어른은 어떨까요? 그 아이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보폭을 줄일 것이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출 거예요. 누가 더 힘들까요? 어른이 힘든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을 때 불편함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죄로 가득하고 또 어리석고 내 고집과 욕심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껏 방향을 선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나의 발걸음을 맞추고 나의 방향으로 같이 오셔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걸음을 동행하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동행은요, 결국 이 동행하는 이 발걸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같이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연애할 때 두 사람이 서로 엇박자가 일어나면 한 사람 앞에 가고 한 사람 뒤에 가고 서로 방향과 목적이 다른데 나란히 얼굴을 바라보면서 갈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노아에게 베푸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야기가 그쳐지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이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이 홍수가 있는 이 가운데에 방주를 짓게 하셨고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들어가게 하셨고
40일 전야로 주야로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또 100일 동안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물이 마르게 되면서 그들이 새 땅을 밟게 되는 모습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만 이제 노아와 함께 새롭게 땅을 창조하시려는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그 약속을 심판하시지만 다시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고 구원을 이루는 모습. 이 노아의 방주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살인함으로 인해서 죄가 더 강화되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세상은 타락하게 됐고 부정한 결혼에 의해서 죄가 극에 달하면서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내려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악한 세상을 물론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새 땅이 물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제2의 아담으로서 땅을 이제 경작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노아의 그 가족이 살아남은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암울한 시대에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빛의 자녀들을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구속의 그 맥락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쉽지 않아요. 완전한 자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다.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 끊임없이 싸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인정하지만 내 삶에서는 손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한시합니까? 내 지혜와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내 의에 따라서 행동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했어요. 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범사의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결단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은 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한 자로 그리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요, 그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추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 모습 그대로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아주 냄새나고 추악하고 죄로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도 죄로 가득합니다. 그런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노아처럼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은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일꾼으로 또 동참시키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제 이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그 주님 의지하는 저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20년이라는 세월을 쉼없이 끊임없이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세상에 조롱과 야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처럼 우리가 새로운 땅을 살아가는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비록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무명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결같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될 거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고 주님의 그 삶을 복주시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삶을 같이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창조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름답게 미화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진노 중이라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새 창조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노아는 그렇게 그 삶에 완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늘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조를 맞추는 것, 함께 걷는 것은요,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드신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은혜인 것을 믿고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스럽게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어두운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같이 하나님 살아갑니다.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그 새로운 창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면서 우리가 그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심히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실패와 그리고 무너짐과 깨어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로 심판하는 그 가운데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은혜를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 완전함과 의로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함께 걸어가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해 가시는 그 과정에 노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새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Yeah.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특별히 건강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심히 악한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서 세상의 조롱과 야유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신 물질을 또한 소득의 일부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물질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그 마음과 정성과 삶의 고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형통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어진 삶에서 성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